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찬양의 자리에 섰는데 이 찬양의 자리와 함께 성도님들과 들려지는 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또 그 소리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기도회 가운데에 말씀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모든 영에 충만한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결정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은 금요기도회 때 이제 빌립보서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바울 서신절을 조금씩 바라보면서 바울의 신앙과 신학을 함께 알아가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한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교회 공동체가 잘 바로 섰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금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선교의 여정을 떠나죠. 그렇게 선교 여정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이전에 들러서 함께 지냈던 그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나 혹은 조언 혹은 충고들을 서신으로 써서 전달을 하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바울에게서부터 서신을 받게 되면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서신을 모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오늘 빌립보서 역시 바울 서신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쓰였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그 옥중 생활 가운데에서 쓴 것으로서 전해지고 있죠. 생각해보면 이 바울은 너무나도 힘든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죠. 제가
때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의 힘든 여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가시밭길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는데 불안과 궁핍함 중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소식에 대한 답변으로 빌립보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 서신을 바라보고 받아서 읽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은 하나의 애칭으로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기쁨의 서신. 기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담아 이 서신에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무언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바울은 불안함과 어두운 그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찾은 것일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성탄절이 조금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는 어느 날 밤에 아이들과 아내가 잠든 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잠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왠지 연말의 풍경을 바라보고 싶어서 커튼을 걷고 창문을 바라봤는데 여느 연말과 같지 않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길이 너무나도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노란 조명 불빛 아래에 있는 제 모습만 이렇게 창문에 비춰서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몸으로 또 뭘 먹고 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몸이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창가에 속에 비친 제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올 한 해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땠을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캄캄한 어둠이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캄캄함 속에서 어두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신을 이끌었고 그 동행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그 동행은 죽음조차도 이길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옥중서신에는 유난히 그런 근본적인 기쁨과 감사, 명랑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그 가운데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들을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넘어가면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첫 인사말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은혜,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 평강을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어떤 친절함을 이야기하고요. 에이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와 조화, 안정과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요. 네, 이것은 있기를 바라고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라는 선포인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힘쓰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행실을 온전하게 하며 동시에 바울의 여러 사역에 물질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소식에 너무나 기쁘고 또 기특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런 마음을 모두 담아서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세 번역으로 9절로 11절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더하여져서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좀 단순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설명이 되냐면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무나 칭찬할 것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보통 빌립보 교회 정도로 칭찬할 만한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뭔가 좀 더 큰 일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더 중요하고 방대한 사명이 주어져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그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충실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어떤 선교와 능력의 사역이 아니라 당연하고 기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소양으로서 여겨지는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의 모든 사역은 예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거의 없는 사람이 없는 스마트폰을 보세요. 안 되는 게 없죠. 전화, 문자, 카메라, 리모컨, 시계 달력, 신용카드, 버스카드, 수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성경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그 맛이 조금 살아나긴 하는데요. 그렇게 성경책을 미처 볼 수 없는 출퇴근 시간에 가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성경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혼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아주 전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은혜와 그 감사함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능이 담겨져 있는 스마트폰이 만약에 방전이 된다면요. 배터리가 방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비싸고 예쁜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예쁜 쓰레기가 되는 것 뿐이죠. 배터리가 없다면 그것을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돌릴 만한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사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와 복음의 선포, 그것을 돌리는 배터리는 무엇이 될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사역은 바로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것을 오히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도리어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선포의 여러 기능들과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핸드폰 배터리를 사서 때때로 충전해야 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서 예배를 통해 충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그 삶이 계속 되어지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 활력원 또 동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죠. 바울이 믿음이 두터워져 가는 이들에게 더욱 예배자로서 서게 되기를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그만큼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누구나 예배를 드려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자로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예배자로 서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기에 웬만한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 우리는 매일 참된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당연하고 기초적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예배자로 서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순환과 죽음의 위기를 넘긴 사람이고 현재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때에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자신의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아십니까? 배에서 파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감옥에 갇혀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빨리 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세상은 고통이기 때문인데 그 고통은 죽을 위기를 넘기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싸우는 것을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서 있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이 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여 그것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자로서 서는 겁니다. 바울의 가장 큰 삶의 고통은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다윗을 봐도 알 수가 있죠. 다윗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얼마나 강한 힘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벨론 하면 우리가 되게 강대한 나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다윗 당시에 바벨론과 이 다윗의 그 군사력을 비교하면요, 잽이 안 됐어요. 바벨론은 대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남유다를 무너뜨릴 때 8만에서 12만 정도의 군대를 동원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은 120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있었던 다윗이 언제 무너졌냐면, 무엇에 무너졌냐면 세상의 소리에 무너졌어요. 나의 욕망의 소리에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그 외면을 통해서 그의 삶이 빠르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더불어 다윗 역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저도 담아서 성도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역자죠. 그래서 성도님들보다 훨씬 많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설교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쓰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런 성경 저런 성경을 바라보면서 은혜도 받고 기쁨도 누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그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듦을 고백합니다. 저도 다른 것을 추구하고 저의 욕심과 저의 편안함과 저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금요기도회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부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배자로서 서는 것을 한시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부디 그냥 자리만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며 나의 짐도 내어드리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전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예배자로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모두 유익하며 선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과 고백을 우리 역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판에 새겼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화답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샬롬,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예배와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가 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위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육부서 교육자들과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움직임이 없고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가 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전파하고 또 살아내는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의 겨자씨가 심겨지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상에서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과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과 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